누구를 찾느냐 이런 제목을 한번 적어봤어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없잖아요. 정말 없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죽으면 끝나는 게 상식이고 우리가 봤던 과학이라는 이름이고 실질적으로 온 세계 속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인데, 아니 십자가에 달린 처형자가 다시 살아났다니 그게 무슨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몇 가지 이 사건에 대하여 해석하는 것들을 이렇게 적어요. 첫 번째는 논외. 왜냐하면 진짜 부활했다, 진짜 살아났다. 뭐 그거야 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다녔으니까 어쨌든 요거를 신화로 만들기 위해서 제자들이 엄청난 모의를 해가지고 결국은 작당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작당을 했냐? 시신을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 사람 있어? 본 사람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본 사람 몰라. 근데 무덤이 비었잖아. 이거 가지고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그럴듯한 일이긴 하죠. 근데 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도 주작이 별로 안 통해요. 주작이 뭔지는 아시죠? 사실 제가 유튜브 보면서 되게 재미난 거는 수많은 사람들 인스타그램에 나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 주작일 때가 많다라는 걸 여러분 잘 알죠. 멋진 카를 자랑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맨날 렌트카, 사실은 방송 용품으로 빌린 거 마치 자기 것처럼. 이게 화면에서는 여러분 주작이 가능해요. 여러분 사진도 주작이 돼요. 왜냐면 뭡니까? 포토샵으로 열심히 꾸미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도 옛날에는 이게 더 힘들어요. 뭐 쉽지 않을까요?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곧대로 보고 믿고 듣는 것만 있기 때문에 이 주작이 옛날보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되게 재미난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주작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첫째,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군대를 누가 가요? 남자가 가요. 그렇죠? 근데 가끔 여성군인도 있습니다. 제 딸이 갑자기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는데 지금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키도 조금만 하고 그냥 키는 작은데 이제 뭐 운동신경은 조금 있다고 그러는데 아빠 안 닮아서 너무 다행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 아빠 나 꿈을 정했어. 뭐? 나 육군생활학교 갈래.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싶었는데 어쨌든 간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나중에 갈지 안 갈지는 시간 지나봐야겠죠. 성적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여성은 군대에 대하여서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건 우리의 환경이고 2000년 전에 오늘 이 시간대의 일을 좀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미안한데 2000년 전에는 남자만 숫자를 셌어요. 남자만. 예. 그 이유는 뭐냐면 물론 우리가 근대와 이제 현대사로 오면서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긴 했습니다만 당시 시대 모습 속에서는 여성의 이야기는 믿을 증거가 되지 못한다.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해됐어요? 당시에 세금을 내고서 가정에 부양을 하는 남자가, 부역을 할 수 있는, 국방의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남자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로마 시민이, 로마 제국의 이 시리아 지역, 수리아라고 하는 한 귀퉁이에 있는 곳이었으니까 로마 시민이 가장 그 발언의 우선권도 있고 실질적으로 권리도 있어요. 근데 제일 사람들 앞에 별 볼 일 없는 거, 정말 그거는 하나마나한 얘기인 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여성의 말이었어요. 여인이 뭐 나쁘다는 거나 아니면 낫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작을 하려면은
누구 얘기를 먼저 제일 쓰면 맞냐면은 예수님 제자 중에서 넘버원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불리는 거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저 로마 교회는 이 사도의 후계자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그 교황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도가 누군지 알아요? 그렇죠. 베드로죠. 베드로. 사실은 베드로는 진짜 이름 아니에요. 바요나 시몬 그리고 게바라고 하는 이름이 진짜고 베드로는 별칭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바요나 시몬이 됐든 아니면 게바가 됐든 베드로가 됐든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나이도 있고 또 재력이 조금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 다 쫓아다니냐고 다 팽개쳐 먹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있었어요. 이 사람이 중심이 돼서 나는 예수가 부활한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맞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 그 베드로가 나오기는 하는데 잘 안 나와요. 맨 마지막에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전혀 안 나왔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그 20장 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무덤에 가서 빈 걸 봤다고만 얘기해요. 자, 무덤에 가서 빈 걸 봤다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그럼 예수님은 누가 봤다라고 얘기하냐? 누구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직업에 있어서 조금 설왕설래는 하는데 일단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쨌든 몸 파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다가 삶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학자들이 많이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봤다고 그래요. 주장을 하려면 좀 그럴듯하게 주장을 해야지. 좀 이거는 아니지 않아요? 두 번째, 예수님 실체를 훔쳐가면은요. 그럼 어떻게 하든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리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흔적을 말끔히 없애야 돼요. 맞죠? 예수님에 대한 흔적이 말끔히 없어야 그래야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흔적이 있으면 그거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본 무덤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얘기도 하던데 그 예수님의 흔적이 지금 발견이 되어 있다고. 근데 그 얘기를 믿거나 말거나 그것보다 중요한 건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 속에 그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흔적이 뭐냐? 예수님을 쌌던 붕대예요. 붕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시신 염하는 거 봤어요? 잘 못 보셨죠? 그럴 기회도 없고 여러분이 상주회사에 들어가지 않는 다음에야 가족들도 실질적으로 볼 일이 별로 없어요. 돌아가신 분 시신 처리를 하는 거를. 근데 염하는 거를 보면은요 아주 꽁꽁꽁꽁 잘 둘러쌉니다. 정말 나중에 처음에 좀 얼굴만 놔두다가 결국은 얼굴도 우리나라에서는 싸죠. 여기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여기는 시신을 묻는 게 아니고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1년 동안 안치를 해놔요. 왜 1년 동안 안치를 해놓냐면 그러면 백골이 되거든요. 네. 백골이 되기 때문에 그 백골이 되면 백골이 된 것을 우리처럼 이렇게 무덤을 많이 쓰거나 이렇게 빻아가지고 유골함에다 담아가지고 놓는 게 아니고 여기는 뼈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부모하고 자식하고 같이 한 큰 항아리에다 같이 넣어놓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례 방법을 쓰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시신을 꽁꽁꽁 묶어 놓는 것이 가장 큰 일이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재미난 것은 아리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에서 그런 굴을 염하고서 이제 시신을 부패하도록 놔둘 수 있는 그런 굴을 놔뒀는데 한 번도 쓰지 않은 곳에 놔둔 거예요. 어쨌든 그걸 굉장하게 꽁꽁꽁 잘 헐거매가지고, 왜냐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손에 못자국이 있어서 그 피가 말라가지고 이 물과 피를 창을 찔러가지고 다 뽑아내가지고
실질적으로 얘기하면은 정말로 몰골이 말이 아닌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그 십자가에서 처형을 하기 전에 가면서 그 채찍을 맞았어요. 근데 로마 채찍이 생각보다 이 살상력이 그 고통이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갈고리가 있어가지고 그 이제 갈고리 돌려가지고 탁 채찍하면 온몸을 휘감아요. 휘감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맨 끝에 살갗을 탁 파고들어요. 이해되세요? 예, 좀 심각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그리고 나서 채찍을 풀잖아요? 그러면 살점이 같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몸이 너덜너덜 한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 상황으로 죽은 시신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시신을 뭐 대충 저기 할 수 있겠어요? 대충 그냥 뭐랄까 아무것도 안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좀 뭐라고 할까, 이게 다른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어쨌든 간에 아주 꽁꽁꽁꽁 싼단 말이에요. 그걸 오늘 성경 말씀에 세마포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서 세마포, 시신을 싸는 천을. 그런데 굳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세마포가 거기에 있대요. 시신은 없는데 세마포가 있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뭔 생각이냐면 내가 예수님 시신을 훔칠 생각을 했어. 그리고 그 앞에서 누군가 지키고 뭐 있어. 내가 돈 주고서 로마 병정들 돈으로 주고서 매수를 한다고 치자. 군인들 매수를 한다고 치자. 사실 오늘날도 안 되지만 당신은 더 안 됩니다. 왜냐면 군인이요, 당신은 돈 받으면은 자기 목숨 내놔야 돼. 어디서 주작이야 하면서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된다고. 그 로마 군대의 군기가 절대 약하지 않아요. 몇 명 안 되는 백부장, 그러니까 100명의 군대를 가지고서 식민지를 지배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군기를 갖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하든 내가 구워 삶았든 어떻게 했든 간에 그 사람에게서 무덤을 열고서 그 안에 들어가서 시신을 갖고 온다고 합시다. 네? 시신을 갖고 온다고 얘기하면 그 시신을 갖고 올 때 그냥 그 채로 들고 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니면 세마포를 일일이 풀어가지고, 푸는데 묶는 것보다 푸는 게 훨씬 더 걸리겠죠? 한참 풀어가지고 나머지 다 풀고 났더니 바닥에 그 핏물 떨어져, 뭐 물 떨어져, 냄새나, 일일이 다 풀어가지고 세마포 그 붕대를 다 개어놓고서 그 너덜너덜한 그 시신을 내가 어디다가 담아가지고 나온다. 나 같으면 그런 바보 같은 짓도 안 할 것 같아. 왜냐면 그러면은 옆에 흔적이 남잖아. 더 남잖아. 피자국도 더 남을 거고 살점도 더 떨어질 거고, 그리고 시간도 엄청 걸릴 거고. 그렇죠? 안 그래?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풀어놓고서 가져가실 생각이, 지금 목사님 이상한 말을 하니까 그냥 듣는 거죠? 고맙습니다. 어쨌든 근데 놀랍게도 그 세마포가 그대로 있다고 하고 시신만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아까 전에 했던 이 혹시라도 당시에 그 생각을 다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갈지도 몰라. 시신을 훔쳐갈지도 모르니까 로마의 군인, 정식 군인들에게, 사실 이게 보통 군인들이 최소한 8명이서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교대로 돌아가면서 8명이서 돌아가면서 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근데 여러분 그 8명을 어떻게 매수하면 좋을지 한번 그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 8명을 매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몰래 가져올 계획을 했다고 합시다. 과연 그게 실현이 될 수나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다 배신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잡으려고 올 때 칼을 빼가지고 말고라고 하는 사람 귀를 잘랐다가 예수님 그걸 다시 붙여주고 칼로 망한다, 그러지 말아라, 그러고서 순순히 잡혀가셨거든요. 대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잡혀가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무리를 따르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에 그 사람 한 사람만 잡아서는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대로
예수님 빼놓고는 아무도 잡혀가거나 아무도 그 자리에서 고초를 당하거나 같이 예수님하고 공범으로 뭐 어떻게 처형되거나 한 적이 없어요. 딱 예수님만 잡혀갔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 말대로 뭐라 했냐면 다 예수님을 부인했어. 예수님을 다 더 이상은 따르지 않았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야.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내가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얻어먹은 밥이 얼만데 내가 얼마나 즐겁게 살았는데 의리가 있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갑자기 그 마음속에 뭘 먹냐면은 이걸 먹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거 표현해야겠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어쨌든 첫째 날이 일요일이고 사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까요? 도대체 왜 일주일을 7일로 쓰지? 왜 7일로 쓰지? 우리 손가락은 5개, 10개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는 2로 나가는 짝수 개념인데 그럼 5일이나 아니면 10일이나 뭐 이렇게 일주일을 하면 좋았을 텐데 왜 꼭 하필이면 7일로 얘기하지? 한번 다른 거 있으면 찾아보세요. 성경에는 그 해답을 앞에다가 나눴어요. 창세기서에. 근데 어쨌든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토요일 날에는 이 사람들이 죽었다 깨나도 절대 일 안 해. 안 움직여. 안 움직인다. 그래서 사실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 여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고 그날 가가지고 뭔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제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그날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 안식일이 벗어난 일요일날 새벽에 가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하필이면 일요일날 새벽에 갔는데 없어요. 예수님 시신이 없어. 무슨 얘기냐? 안식일에는 이 사람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는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요. 무슨 얘기냐면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은 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안식일에는 누르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철저한 관념이 있어가지고 그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그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는 안식일용 기능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버튼을 누르지 않고 들어가면 원래 가만히 있으면 닫히고 열리잖아요. 그렇게 돼서 각 모든 층마다 쓰는. 이해되세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절대로 안 움직이고 절대로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날이 안식일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고 했을 때 그 두 번째 날이 그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이어가지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아무도 안 하는데 이거 웬걸? 첫 번째 일하는 첫째 날인 그 일요일 아침에 새벽에 봤더니 시신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누구는 예수를 보았다고 하고 누구는 예수를 부활했다고 하고 누구는 예수가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거예요. 비상식이 상식을 이겼어요. 그것도 지금까지. 비상식은 뭐예요? 예수 부활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상식은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이다. 보통은 비상식이 잠깐 승리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반박 증거나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비상식이 상식을 이겨서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날 2000년이 지나면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거짓을 유포한 죄로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가 되고 실질적으로 이 생각과 이 이야기는 없어졌어야 돼요. 오케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네.
목사니까 이걸로 직업을 삼았으니까 그거 믿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의심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는 사람이 무섭잖아요. 알거든요. 좀 많이 더 여러분보다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투자하고 시간을 놨었거든요. 제가 더 의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냥 믿겨져요. 이 믿겨지는 걸 뭐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뭐하러 설득해요. 나도 싫은 거를 여러분한테 전할 이유가 없죠. 근데 믿겨져요. 그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은 제 가슴에 뜨거운 진심이 있어요. 이 뜨거운 진심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얘기를 하는데 양심에 거리끼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어떻게 설명하면 모르겠는데,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것만큼 내 가슴에 뭔가 뜨거운 진심이 지금도 막 꿈틀꿈틀 거려. 그냥 말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뜨거운 진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마음속에서 난 내 인생을 사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어떠한 세상에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서 평생을 헌신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은 사상에 헌신해가지고 자기 평생을 바치거든요. 근데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내 삶을 무가치하지 않게, 내 삶을 가장 값어치 있고 내 삶의 결말에 대하여서 지금 현실이 어떠하더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 하나를 꼽으라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내 종말이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거든. 미친놈이라고 해도 좋아요. 당신은 나이나 먹어서 왜 그러네요? 그래도 좋아요. 저 그런다고 하더라도 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양심에 꺼리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뜨거운 진심이 내 가슴에서 지금도 꿈틀꿈틀 대고 있거든요. 옛날부터 그랬냐? 그렇지도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가장 하기 싫었던 게 뭔지 아세요? 가장 하기 싫었던 거, 믿을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되는 거. 네, 목사가 되는 거. 두 번째, 얼굴 쪽팔리는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영상 올리는 거. 이런 내가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러고 있을 줄이야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이해되세요?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그냥 내가 미치거나 아니면 갑자기 삶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꿈틀꿈틀대는 뜨거운 진심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신 일이 너무 많아. 우리 기도합시다. 네. 누구를 찾느냐? 우리 예수님을 찾읍시다. 근데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시신으로 묻어있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무덤 가운데 죽어있거나 제자들이 변명해야 되는 예수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 예수를 대변해내는 예수가 아니라고요. 예수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자신을 증명하고 당시에 사람처럼 여기지 않았던 한 별볼일 없는 여인에게 먼저 나타나시면서 나를 만지지 마라. 나는 하늘로 올라가야 돼. 너희 아버지에게 올라가야 돼.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것도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뜨거운 진심이 있다는 것처럼 수많은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뜨거운 진심으로서 예수를 지금까지 믿어왔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도 그러고서 형장에 있으면 사라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부활의 예수님이 믿어진 거예요. 그냥 선생의 예수가 아니라, 지혜자 예수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선인 예수가 아니라 내 부활을 책임져 주시는, 내 마지막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믿어지는 뜨거운 진심이 그 가슴에 흘러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짜 친구입니다. 진짜 친구. 그 주님을 여러분 가슴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